아지트 뭉크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줄여서 아지트라고 하는 말로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이 아지트라고 하는 말은 옛날 러시아에서 반정부 단체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숨어 있었던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을 아지트 뭉크트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아지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생겨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 또 음습한 단어였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이 아지트를 번역할 때 소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아지트라고 하면은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즐거움 그리고 그들만의 이 나눔을 갖는 그런 장소를 아지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많은 허전함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허전함 가운데는 이런 허전함도 있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포항성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예배당에 우리만의 진정한 영적인 아지트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들에게 그동안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예배당이 그립지 않으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그렇죠.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설레고 그러시죠.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꼭 예배당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옳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교인들만의 공동체의 힐링, 그 공동체의 사랑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위로가 있고, 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영적인 쉼이 있고, 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충만한 은혜로 채울 수가 있고, 나는 그곳에 가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면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바로 이 영적인 아지트가 예배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no exit, 출구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요, 그 안에 있어도 출구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것과 사방이 막혀서 출구가 없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갑갑한 세상살이를 할 때 내가 저 출구를 지나 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있다는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데, 그 예배당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그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답답하게 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씩 가셨던 바로 그들만의, 예수님만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아지트가 있었어요. 그 아지트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인 아지트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보세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그 자리에 가셔서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런 영적인 아지트와 같은 장소였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어떻게 되시나요? 곧 모리배들에게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며 신문당하시고, 바로 아침에는 또 로마 군사들에게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사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불과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느냐?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신 거겠죠.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만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대답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까요? 만일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장소에 가셨다면 가룟 유다가 찾아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거기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제자들과 가실 곳은 바로 늘 모이셨던, 늘 즐겨 찾으셨던 그 영적인 아지트 같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모리배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 수 있었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곳에 계셨다면 찾아올 수 없으니까 잘 알고 있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이유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사람 하면은요 누구나 그분 어디 있어? 그러면 아마 거기 있을걸? 사람마다 누구나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거야 하는 그 장소가 떳떳한 장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좀 자랑스러운 장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부끄러운 장소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를 알잖아요. 그러면 뭘 아느냐?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하고 있을 것도 자동으로 알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MBC 뉴스 앵커를 하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찼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의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조정민 씨가 밤늦게 마감 뉴스를 마치고요, 동료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 주차장에서 그 새벽에 집 밖을 나서는 자기 아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이 새벽에 집을 나서서 나가는데 손에 성경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는 거죠. 지금 내 아내가 어디로 간다. 어디 가요? 그렇죠. 교회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새벽에 성경을 도 예배당을 가면 뭘 하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술 취한 상태로 그 조정민 씨가 자기 아내가 가는 교회를 몰래 처음으로 따라가 봤답니다. 가봤더니 아내는 저 앞에 앉아있고 자기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보고 있는데 그날 처음 알았대요. 뭐를? 내 아내가 새벽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오래도록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새벽에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첫 발걸음은 바로 그날 자기 아내를 따라 새벽기도 그 예배당에 발걸음을 디뎠던 것이 자기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러 가시던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장소였던 거죠. 우리에게는요, 정해놓은 기도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는요, 유대인 회당도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없어요. 어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요,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또 강물 소리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강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뭐냐 하면 자기보다도 먼저 그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유대인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기도할 곳도 없고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는 그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낯선 지역의 강가에 찾아왔는데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옛날부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강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거든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가 있으셨던 거예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 그 장소셨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겟셋마네 동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만 함께하는 장소가 아니라 겟셋마네 동산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장소였어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겟셋마네 동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를 맞으려면 비 내리는 곳에 있어야 하고, 눈을 맞으려면 눈 내리는 곳에 있어야 하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내리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포항에 와가지고 제 생활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건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 눈을 안 치워도 돼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강원도에 있으면서 겨울이면은요 막 늘 폭설이 내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막 1m씩 눈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눈 치웠습니다. 겨울에는 하도 눈을 치워가지고 눈 치우는 데는 뭐 이골이 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눈 치우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그런데 우리 포항에서는요 눈을 치우기는커녕 눈 구경도 못해요.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제가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있어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눈이 많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와요. 눈 맞겠다고 와요. 눈 위에서 스키 타겠다고 와요. 이거 아세요? 동남아 사람들이요 서울에 관광 왔다가 눈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눈 있는 곳에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평생에 눈이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눈 한번 맞아보겠다고 일부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와야 눈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눈 내리는 장소에 있어야 눈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요 은혜 내리는 장소에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은혜가 내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임재하시고요 하나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적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곳, 여러분 예배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어디서 기도하신들 기도 못 하시겠어요?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고요,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셨던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죠. 우리는 보통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하셨는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얼마나 고뇌하셨으면 그렇게 되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뜻도 또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에게만 몰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요, 설렁설렁 운동하면 땀 안 납니다. 운동도 집중하고 몰입해야 땀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길래, 얼마나 하나님께만 몰입하셨길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장소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을 몰입애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랬거든요. 마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마가도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예수인지를 이 몰입애들이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가룟 유다를 매수해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찾아달라, 그리고 데려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왔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물음이요, 제 마음에 와서 꽉 하고 박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우리는 이 시간은 오직 한 분만을 찾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들이 대답하죠.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누가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몰입애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뭐는 아는 거죠? 이름은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은 알아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위대한 이름, 이 존귀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주시는 이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이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 이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이 마음껏 주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비말 입으로 전파되는 거지 박수 친다고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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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이 모리배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예수 이름을 불렀어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요,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이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역사입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듭거듭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 예배당은 회복돼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의 예배당은 회복돼야 됩니다. 세계 열방의 예배당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배당의 회복을 사모하고, 비록 우리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동안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여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영적인 겟셋만의 동산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젖먹이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당의 회복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도 마음껏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